지금 좀 덥나요? 안 더우신가요? 예, 따스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는 더워요. 그러니까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추워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면 굉장히 따뜻할 겁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2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강해를 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 2025년에 교회를 정립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제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에베소서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판단이 되어져서 비록 오래전에 한 것이지만 다시 살펴보면서 또 2025년에 우리 교회 주시는 은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설립을 한 것인데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선교 여행 때 본격적으로 에베소를 들러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대략 2년 이상,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만 하면 2년 3개월, 대략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2년 이상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져 가서 제 1차로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편지를 한 여러 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여느 서신서와 달리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편지한 것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두루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편지의 서언에 해당이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그 서언에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편지를 쓰던 사람들은 뭐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쓰고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요즘은 뭐 거의 편지를 안 쓰지만 과거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 보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써내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절, 2절의 말씀도 그렇게 보편적인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신앙적 감정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오늘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제가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이름값입니다. 성도의 이름값, 성도의 가치.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가운데 쪽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해서 이 성도, 사실 이제 한문으로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수예요. 거룩한 사람들 이런 의미인데 단수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수로 우리가 한문을 쓰자고 하면 성인 또는 성자 또는 여자에게는 성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죠. 이 성도, 성인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죠. 나는 성인인가? 나는 성인인가?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답을 내리십니까? 나는 생각해 보니까 성인 비슷한 것 같아. 또는 성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답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무슨 성인이야? 무슨 성인이냐고 물을 만큼의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고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성인입니다 라고 만약에 해준다면 저는 쥐구멍을 찾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모범을 보인 사람들, 또는 인류애를 잘 실현한 사람들, 적어도 이 정도 뭔가 큰 공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인인가? 라고 하는 답을 내리기가 너무도 부끄럽죠.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경우에 20세기의 성녀잖아요.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그 거리에 보육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또 병원도 짓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바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캘커타의 성녀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런 정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서 나는 성도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해보죠. 나는 성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개중에 어떤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부끄러움은 성도로서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해 라고 하는 부끄러움보다는 내가 성도밖에 안 된다고?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 문화 속에서 대단히 그게 잘못되어진 것인데, 마치 우리 문화 속에서 성도는 누군가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이제 타교에서 이렇게 집사로 섬기시다가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해가 넘기면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그 임명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 서리 집사 임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나야 이제 집사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안 됐을 때 한 2, 3개월 되었는데 해가 바뀌어서 임명의 명단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당황해 하시거나 불쾌해 하시면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내 이름이 왜 없느냐? 나 집사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도를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제일 밑에 가장 낮은 등급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님들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성도예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이 있을까? 그것은요,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섬기는 자, 즉 직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건 성도와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는 직분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인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매우 부담이 되고 부끄럽게 여겨지면서도 성도라는 것은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아니하고 성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성도와 성인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신분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성인은 성도에 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인은요, 사람이 볼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훌륭할 경우에 붙여주는 이름이 성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성인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도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이름에 우리가 더 부담을 느껴야 될까요? 어떤 이름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될까요? 어떤 이름에 더 값을 매겨야 할까요? 성도입니다. 성도의 이름값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거든요.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이름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배를 탄 선원들이 저 멀리까지 가서 이제 조업을 하다가 이렇게 피납되는 일들이 있죠. 피납이 돼서 이제 납치가 되어서 인질이 되는 경우에 납치한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요구하잖아요. 자, 우리가 인질을 몇 명 이렇게 잡고 있으니 풀어주고 싶으면 돈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돈을 내는 인질을 석방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이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대속, 구속, 속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속전, 대신하여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 스스로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준 가치, 이게 성도의 이름값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는,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곧 신실한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마치 이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해서 두 부류의 다른 그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면요,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는 인사에 이렇게 번역이 달리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해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곧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앞과 뒤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서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곧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실한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차적으로 믿는 자를 가리켜서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인데 믿을 만한 자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하면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믿을 만한 자라고 하면은 성도의 삶, 성도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든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 신도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믿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도라고 말합니다.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도, 신자라고 말하는데, 성도는요 그냥 단순히 믿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정확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의 가치, 성도. 그래서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다 세례를 받으셨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세례를 통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세례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도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그때로부터 성도로 불려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적어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외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성도라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어요. 얼떨결에 교회에서 자꾸 받으라고 하니까 어찌어찌 그냥 받았어요. 대충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습니까 등등등 물어도 그냥 생각 없이 네 대답하고 세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서 공포하는 세례를 통하여서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실한 자는 삶에 있어서 신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인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차원과 다른 거예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할 때 저 사람 참 신실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신실함이란 그런 일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별칭이 예다움입니다. 예다움.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아마 줄여서 썼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움, 예수 닮은 사람, 이 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다워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죠. 다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 이름을 얻을 때에는 예수의 생명을 바쳐 예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이름에 걸맞은 다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서 성도의 이름값을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첫걸음도 못 나가서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못 살아,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걸음을 가볍게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한번
성도다운 삶을 살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다가 그만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건드렸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간다.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에요. 크게 뭐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슬쩍.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두리번 하다가 사람이 안 보일 때 보통은 다 그냥 가게 마련이죠. 그게 쉽잖아요. 편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다음, 성도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볼 때 아주 사소한 그 하나의 성도 다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축적되어질 때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는 건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여겨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요.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시면서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실 때마다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격의 성숙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이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또는 소명의식,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구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해서 바울이 자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구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명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소명은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에서 소명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는 소명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의 삶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는 순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즉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돼 하고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보통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는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죠.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죠. 그리고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찾아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계속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런 이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 싶으면 그것을 붙잡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소명을 찾는 거죠. 두 번째 소명을 찾는 방법은요, 예상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는 소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와 주셔서 소원을 품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참 어렵지 않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다만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이게 내 사심인지 내 욕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은 늘 신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붙잡고 나아갈 때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혹시 이게 내 욕심 아닌가? 내 사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나의 욕심을 챙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다른 하나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소명이 거시적인 소명이 있고 미시적인 소명이 있어요. 거시적 큰 소명은 뭐냐 하면 보편적 소명을 말해요.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소명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보편적 소명이에요. 거시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라고 하면요,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냥 눈 감고 아무나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에 걸맞은 삶을 사는 목적을 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저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다양해요. 어떤 분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수 기관들에 들어가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병원에서 원목을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식의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두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소명이 주어졌습니까? 제가 이런 소명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목사 아닌데 하면서 금방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말씀드린 소명은 목사 아니면 장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 그래서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직업에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 도저히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말하기는 못하겠다 싶은 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적어도 소명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학교 선생님이든 청소부든 뭐 약국을 경영하든 무엇을 하든 말이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행위가 가능한, 연관이 된다면 그것은 소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말하면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연관시킬 수가 없다.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소명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소명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차이예요. 소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거든요.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를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할 것은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권세. 제가 무엇을 가리켜서 권세라고 표현하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거죠.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권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다 하는 차원에서의 권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칭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죠.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은혜와 평안 또는 화평, 화목, 이와 같은 단어들은 반드시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인과의 관계를 서로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칭의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성화적 관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끝을 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평탄치 않을 때, 힘들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고 고단하면, 깊은 어둠의 터널을 걷게 되어지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계속
염려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는 흔들릴 수 있고 잠시는 염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다시 인해 평안할 수가 있어요. 비록 풍랑이 치는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런데 이 권세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권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잖아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다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죽기 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죽기 전에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그게 권세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빌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역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불러놓고 각 지파별로 다 복을 빌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하지 마시라니까요. 죽기 전에 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셔야 돼. 평소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 평소에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라고요. 마음껏.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폄하하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써주세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왕 앞에 서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소개해 주잖아요. 그때 야곱이 바로 왕을 향하여서 축복하거든요.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축복을 하고 무슨 권세로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게 권세가 되어져서 바로 왕에게조차도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복을 비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하여 복을 빌 수가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비는 복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비난이나 하고 비웃고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헛물 키는 거 아닙니까? 괜히 헛심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혹시 그들이 안 받잖아요? 그거 자기에게 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기에게 와요. 복을 비는 것은 어느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어느 하나도 낭비하는 것 없습니다. 전부 다 빈 복대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장시키면 되겠어요? 이 선한 권세, 남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권세잖아요. 이 권세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복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를 잘 알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은혜와 평화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름인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생각하거나 여기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오니 성도됨의 권세를 알고 이제 그 이름값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자리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거나 부끄러워진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를 통하여 흐뭇하게 웃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주변으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빌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선한 권세가 마음껏 사용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